을 지난주에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사도 바울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내적 갈등,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서 8장의 내용이 가장 핵심장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8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고, 이 8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앙이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나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친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풀어 말씀드리면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크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그죠? 나와 함께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 전능하신 건 가능하죠.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놀랍고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나름대로 자기 비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게 없잖아요.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내 말과 행동 거지를 다 보고 듣고 계시고 내 마음까지 다 읽고 계세요. 그럼 이게 그대로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고 할 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도 아시고 내 입의 말도 들으시고 행동 거지 하나를 다 살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산다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두려워서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실제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삶에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인정하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아멘. 인정하죠. 그러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그렇게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어느 때 깜빡깜빡 놀래요. 생각은 우리가 진짜 자유롭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2000년에도 갈 수 있고 2000년 후에도 갈 수 있고 생각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미국에 갈 수 있고 캐나다 갈 수 있고 생각은 마음대로예요. 근데 이 생각에 무한한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생각으로 지은 죄예요. 근데 누가 알냐? 아무도 모르지. 내가 생각하는 건 누가 알겠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안 좋은 생각, 부정적 생각, 미운 거, 음란한 거, 갖고 싶은 거, 어떤 우리가 생각해도 안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마음껏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냥 스며져 먹지 않고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그냥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시는 것 같아요. 묵인한다는 것은 봐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참고 계시고, 보고 참고 계시고, 보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속성상 죄는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상처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이걸 우리가 꼭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시면은 그걸 생각해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싫어하겠지?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하고 안 하는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생각으로도.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잊어먹고 부지불식간에 막 말하고 막 생각하고 막 행동해요. 그리고 가책도 없어요. 언제 그랬든 뭐 자기가 한 말도 행동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우리가 지워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신기한 거예요. 반면에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다 사하세요. 싹 지워버리세요. 기억도 아니하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뭐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 안 하면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처리되지 않고 죄가 쌓이면 한계 수치에 도달하게 돼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래요. 성경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저들의 죄악이 내게 상달하였다. 그러니까 죄가 쌓여서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건드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회개하면 싹 지워지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일단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당연히 회개도 안 하니까 죄는 그냥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시지만 인간의 죄는 저절로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인간을 볼 때 죄가 다 보이면 얼마나 하나님 괴로우시겠어요. 이제는 어느 목사님이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투시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투시 은사라고 해서 성경에 없기 때문에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어떤 은사냐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는 죄가 보인대요. 죄가. 그러니까는 처음에 신기하지만 나중에는 너무 힘들더래요.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해서 마침내 그게 안 보이게 되더래요. 그래서 죄가 다 보면 얼마나 힘든가 생각해 보시죠. 나한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는데 속에 시커먼지가 있어요. 속에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보이면, 내가 안다면 내가 웃고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이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탐심, 이런 것도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꽉 차 있는 그 사람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세요. 그래서 성경 보면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이론적으로 힘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더럽고 추한 우리 속에 들어오기로 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심령 속에 들어가서 좌정하세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거하는 전이다. 너희는 내가 거하는 거룩한 전임을 잊지 말아라. 나는 거룩한 이이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 거룩해야 될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죄 안 짓는 거죠. 죄 없는 신앙, 죄 없는 상태, 깨끗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 더러운 곳에 막 냄새나는 곳에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딱 들어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죄는 더럽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건 그냥 온통 쓰레기로 꽉 찬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심령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랑 코 막고 있을 것 같아요. 코 막고 이 사람 좀 이렇게 죄가 많아. 회개도 안 하지.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하지. 죄는 그대로 쌓여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부터는 제 기독적 목적 하나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평안히 계시게 하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라면 이 집에 이 전에 평안히 거하시게 하자. 그냥 딴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치우면 돼요. 내 안을 깨끗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가장 절실하게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막 우리는 필요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이전에 너희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게 오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제목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이론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오세요. 네.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진짜 못해요. 성령에 거하는 사람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역을 받지 않냐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형. 적자가 아닙니다. 이게 친자가 아니라 양자. 원래는 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삼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아들과 딸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라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내 안에 이제 거하십니다. 뭘 하시느냐? 내 안에 거하셔서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우리를, 쓰레기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막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거룩한 성화 작업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점 영역이 크고 넓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에 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보십시다.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311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진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보세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물과 죄로 어땠던? 죽었던. 그 다음에 5절도 똑같이 말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냐? 여기 나오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불순종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으로 봤을 때 죽은 생명입니다. 죽은 인간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죽었다고. 근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아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갈까요? 로마서 8장. 찾으셨죠? 자, 10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활시킨 거예요. 그 부활케 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걸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보면 많은 사람이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냥 쓸어버린다고 쓸어버려. 이거 말은 뭐냐면 쓰레기 치우는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생명인데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 살린 사람은 가치가 달라져요. 살아있는 사람은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근데 일단 인간은,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이 있지만 하나님 없는 영은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 죽은 영을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거듭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는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보통 침례하잖아요. 물에 잠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성령을 받으면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그때부터 산영이 돼요. 산영이.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 영. 살아있는 영이 돼요.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 그때부터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 그 사람 그때부터 살아있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생명체. 쉽게 설명할게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계속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양식이 필요해요.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그렇죠? 애가 살아있잖아요.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태어났어요. 그 애가 계속 살기 위해서는 계속 엄마가 젖을 줘야 돼요.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애가 살아요. 그렇죠? 양식이 공급 안 되면 죽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난 그 영이 계속 살기 위해서는 계속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그 양식이 뭐냐? 떡과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았다면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영에다가 공급하셔야 돼요. 그런 이치로 따지면 지금 여러분은 이 시간, 설교 듣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밥 먹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니, 말씀은 먹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맛없게 먹잖아요. 깨작깨작 먹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야단 많이 맞아서 깨작깨작 먹는다고.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맛있게 못 먹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분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분. 이전에 류태영 장로님이라고 그 건국대학교 부총장 하신 분인데 소만교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는 얼마나 건강하신지 70이 넘는데도 그냥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는데 장로님께서 회식을 했나 봐요. 짜장면 먹는데 시킨데 한 3분도 안 돼서 다 먹은 거예요. 3분도 안 돼서 장로님 몇 분이지 몇 젓가락 들고 있는데 이분이 벌써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언제 식사하셨으니까 뭐 다 먹었어. 이렇게 빨리 드세요. 그러니까 몰라 나도 모르게 막 배에서 땡겨. 씹서 그냥 뭐 그렇게 언제 건강하니까 막 땡기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국수 한 조각 그렇게 먹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먹어요. 아멘, 아멘을 받아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면 영이 계속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양식을 취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을 많이 먹고 잘 먹습니다. 이 이론대로 따지면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살아난다. 대단한 그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매일매일 먹어야 돼. 매일매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매일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는 단지 먹을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면 내가 진짜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이 매일의 밥이라 매일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양식을 드셔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똑같아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뭐 오랫동안 성경은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으면 너무 잘하는 말씀. 저 같은 것도 그래. 성경을 이렇게 아니까 이거 뭐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 외우기도 하고 아는 내용인데 그걸 또 읽으면 식상할 것 같은데 식상할까요? 식상하지 않을까요? 식상하지 않아요. 밥에 질문이 있습니까? 어제도 밥, 오늘도 밥, 내일도 밥. 계속 밥 먹는데 밥 질려서 못 먹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내가 기쁠 때 있는 성경하고 내가 힘들 때 있는 성경하고 내가 형통할 때 있는 성경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성경하고 다르게 와요.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게 영적 입맛이 당긴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16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지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이게 다 서로 짝이 맞을까? 성령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제대로 와 닿고 영의 양식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나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왜? 성령이 역사해야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진다니까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냥 어떤 소리로 이론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제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인데 목사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성령 역사는 연설로밖에 안 들려요. 강의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헤치는 거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말씀의 씨를 뿌리면 밭이 다르잖아요. 어떤 밭이 열매가 맺는다고요? 옥토 같은 밭. 길가, 가시, 돌밭 열매가 못 맺어요. 근데 옥토 같은 마음 가진 분에게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말씀을 잘 받아요. 막
그야말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세요. 영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애가 잘 먹고 잘 크면 점점점 힘과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면서 건장한 성인이 되잖아요.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자기 앞가림 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영도 똑같아요.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섭취하면은 점점점 영이 자란다니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가요. 환난과 역경, 비바람도 거뜬히 치고 나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질병의 두려움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네. 근데 이게 믿음이 이 성령이 약하잖아요. 이게 양식으로 성령이 내 안에 성령께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영이 속사람이 안 자라는 사람은 신앙 오래 해도 그냥 조금만 이래도 넘어지고 그냥 죄 짓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 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저 진짜 그래요. 저 산이 높다, 바다가 깊다 하기 전에 내가 커지면 저까지 산, 저까지 바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문제는 문제로 안 보여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이 봤을 때와 관점이 틀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남들은 3m가 되는 걸고 벌벌벌 떨지만 아니 뭐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우습게 여기니까 골리앗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왔냐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정말 다윗은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가나안 땅 정탐한 12명이 보고하잖아요. 그죠?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은 살기는 좋은데 거인들이 사서 우리 거기 메뚜기 같아. 우리는 상대가 안 돼. 우리는 못 돌아가 거기.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은 걸 보고 와도 믿음을 갖고 본 사람하고 그냥 인간적 관점으로 본 사람하고 틀리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문제도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역사를 하게 되면 신령한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면 그걸 감당이 안 돼요. 막 기쁨이 와요. 때는 평안이 와요. 어느 분이 막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기도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막 확신이 오더래요. 평안이 오더래요.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더래요. 이게 성령께서 그 사인을 주시는 거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게 되면 이제는 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 힘과 용기가 어디서 생기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아멘.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8장에 보시면 자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간구를 하신대요. 간구란 말은 뭘까요? 기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해요, 이것도. 저는 이제 중보 기도할 때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예. 그냥 어떤 사람 놓고 기도할 때
때로는 막 기쁨이 올 때가 있고 어떨 때 막 통곡이 나올 때가 있고 한숨이 나올 때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건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느끼게 하셔서 막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막 지멋대로 살면 탄식하고 슬퍼하는 성령의 마음을 느끼게 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막 기쁨이 와요.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혼을 따라 기도하면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기 쉬워요. 근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올라가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 놀라운 사실. 성령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꼭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뭐냐면 곁에서 도우시는 분. 좀 더 우리 안에서 우리 신앙을 도우시는 분.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탄식하시고 우리가 의와 진리가 올 때 행할 때 기뻐하시고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동과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성령께서 일을 다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잘 되게 되어 있다. 28절의 그 약속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왜 그게 가능하냐? 26절과 27절.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론 알아요. 아,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기뻐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론을 알아요. 그러면 그 이론과 내 실체가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자, 설교 시간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러면 아멘해요. 딱 집에 돌아가는데 막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때 그 안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 그런 마음을 갖고 그 환경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께서 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해되시겠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게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줘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은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능력이 없느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여러분, 감사하기로 다짐하셨으면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 들으셨으면 누구든지 사랑하셔야 돼요. 사단이 시험하죠. 너 사랑하기로 했지? 한번 볼래? 갑자기 막 남편이 갈구고 애들이 속색이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힘들게 해요. 그럼 막 속에 막 뒤집어지죠?
그때 환경과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환경은 막 화가 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세요. 막 속상하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정신이 없을 때 그럼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도대체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신 거죠.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와요. 이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도 안 돼요. 반드시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들은 말씀을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반드시 적용하십시오.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계속 사랑에 대한 설교만 했어요. 사랑의 사랑. 고린도서 13장 사랑 설교만 몇 주 하니까 성도들이 처음에 왜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목사님 이제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하시니까 좀 질리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집에서 일터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제가 실천할 때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재밌는 말 아닙니까? 이 맞는 말이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사랑해야지. 그럼 원수도 사랑해야지. 근데 사소한 일에 막 화가 나고 삐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야지. 조그만 일에 원망불평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말씀의 실험처가 되셔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그렇게 되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막 염려 근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하게 믿고 나갔더니 진짜 해결이 되네.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삶의 간증이 여러분 삶의 점철이 되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간증이 없습니까? 간증이 없는 이유, 내가 말씀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이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라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신 성령이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 내 노력과 성령과의 합작품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주일날 그래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은 싫어해요. 그걸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 사망이라고. 몸은 이거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밤에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막 피곤한데 막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때 싸움이죠. 저도 싸워요. 오늘 그냥 자고 싶은데 제가 우리 집 딸하고 영상 예배 드리거든요. 핸드폰에 예배 드려요. 막 피곤하고 졸린데 또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배가 생명인데 그 드리는 거죠. 만약에 피곤해 오늘 그만두자 이렇게 해버리면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다 이길 수는 없어요. 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몸부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는 애에게 젖 주듯이 그 원리예요. 말씀 따라 살라 하나라도 적용한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맺혀진 열매들을 체험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것이에요. 근데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신앙 오래 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열매가 보일 거예요. 너는 순종했구나. 이 열매를 맺혔구나.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 수고와 땀이 들어가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거룩한 애씀이
들어간 그 결과물이 열매라니까요. 성령 열매요. 이 열매를 많이 맺힐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신앙 몇 년 했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책망받지 않고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 주 앞에 설 거 아닙니까? 너 잘했다. 어떻게 살아라. 우리 삶을 평가하실 때 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예, 난 이렇게 했습니다. 참 맺기 힘들었을 텐데 잘했구나. 분명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거 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십시오. 슬프게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복된 순례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